어제 말씀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아합은 늦기는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안에 임할 처참한 심판 앞에서 겸비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습니다. 아달랴는 훗날 남유다를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었고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악한 여인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잘못된 관계는 훗날 남유다에게 악한 좋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이런 위기로 말미암아 그 유다는 큰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사람에게 반드시 좋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내가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악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의 모양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지 모양만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며 결국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악의 모양을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의 모양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만난 자리에서 길랏 라못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고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슬아에게나 또한 아람에게나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든 전쟁을 하든 반드시 이 길목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길랏 라못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였지만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합은 아람과 두 차례 전쟁을 벌였고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약속과 달리 길랏 라못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길랏 라못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과 왕을 만난 자리에서 길랏 라못을
이제 다시 빼앗자고 함께 그 길랏 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5절에 여호사밧은 곧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었지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6절에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400명이나 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한 예언은 거짓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올바르게 예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방의 비유를 맞추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아합 왕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어떠한 예언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합 왕이 원하는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왕에게 좋은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는 아합 왕의 비위를 거스리는 그런 말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그러니 나가지 말라고,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 그들은 왕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지만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기가 미워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은 왜 미가야가 싫었던 것일까요? 그가 아합을 향하여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예언이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던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처럼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걸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길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가 그토록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미가야를 부르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고 내시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미가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보단 왕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예언하라고
내시가 간청하였지만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가야의 믿음은 왕의 눈치를 보고 좋은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미워하는 왕의 앞에서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방이 이제 미가야는 결국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방이 미가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 전쟁을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처음에는 아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예,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방은 자세히 생각해 보니 지금 미가의 말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2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미가에게 진짜 너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17절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 곳으로 흩어져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 미가야를 향하여 그렇게 선지자였지만 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라고 해서 바르게 증거한 미가야를 향하여 화가 나서 이렇게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라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시니 하셨나이까. 아멘. 그런데 미가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9절부터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400명이 예언한 것은 그렇게 거짓말을 넣어 아합 왕을 꾀하게 한 그렇게 거짓 영들이 그렇게 넣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여호와께서 아합의 거짓 선지자 400명의 입을 거짓말을 심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왕이 받아야 할 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하셨나이까.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는 아방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미가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상황이 어떻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고 또한 뺨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쫓아 진리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선을 살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미가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미가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수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